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리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희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쓴 말씀은 일어나기 전에는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기대있거나 아무튼 일어나기 전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일어난다는 것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일어난다는 것은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섬기는 일을 해야겠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일을 하는데,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배운 걸로 보면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뭘 해야 되나? 섬기라. 즉 목숨을 일어나서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고, 세 번째는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가? 낮추는 모습이죠. 낮추는 모습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낮춰야 되나? 이미 하신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데 섬기면 무슨 권세? 크는 권세. 그 다음에 종로로 하면 으뜸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추기는 낮추는데 섬김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종로로서 낮추고, 이런 모습. 섬김의 낮춤과 종로로서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섬기는 걸 보면 평소 때 십자가가 항상 뭔가 준비가 돼야겠죠.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것들은 섬기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이번에 수련을 해서 이제 좀 있으면 시고 끝나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오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 있고, 그리고 물이 없어 가라면이고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구체적으로 지식을 또 지식은 지식인데 의문의 묵은 지식이 아니고 여기 새로운 지식을 이걸 맛을 봐야, 잠언 10절에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맛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혜는 잠언 19장 8절 영혼을 사랑하는 맛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명철은 잠언 2장 11절 19장 16절에 영혼이 보존되는 맛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없으면 호세 사형줄에 망하죠. 영혼이 즐겁지 않으면. 또 지혜가 없으면 참 사랑이 없으면 뭐죠? 아무 유익이 없는 거고, 사랑장에 고린도 13장에. 그 다음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이제 큰 상과 큰 자가 되는 기업을 확장을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를 이렇게 일어나라 해서, 왜 한 목사가 늦게 오나? 늦게 일어났어요? 아니, 몸이 늦게 일어난 게 아니라 다 준비했는데 빛을 발하라고 했잖아요, 빛을. 그래서 빛을 발하려면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일어나냐?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일어났네. 뭐하러 일어나? 빚을 가지고 일어나야지.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처럼 따라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분명히 어디에 생각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라. 마음에 뭘 생각하고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의 반드시 되는 생각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경영을 생각하고 이제 어디에 기록. 그러려고 해서 우리 광명교회를 하나님께서 물론 많은 교회도 다 세우셨는데 일어나서 뭘 바라도록 빛을 바라도. 이 빛은 구체적으로 뭐죠? 되는 생각과 이루는 경영이죠.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오려고 했을 때는 12개가 딱 정리됐어요. 하나님 되는 생각과 이루는 게 12개가 있다. 막 올라오니까 15개를 주셔서 할렐루야. 그거 정리하니라고. 일어나가지고 12개 들고 나오는 게 좋아요? 13개 들고 오는 거 좋아? 13개 아니구나. 15개. 너무나 벅차갖고 말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순간에.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비치는데, 조명 12개보다 15개가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자동차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카센터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한 몇 주 하다가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어제 키를 발견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짐도 크게 지나갔으니, 뭐가 와요? 다른 소개만. 죽어 있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영광! 우편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실! 울리하여 간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쁨!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잔치! 할렐루야! 이게 15개 중에 이제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빛을 왜 비춰야 되는가. 우리 상황이 지금, 탕과 만매. 지금, 요새, 각종 재해가 요새 폭우가, 역사상 없는 폭우들이 그냥, 그렇게 무슨 입술이 많은, 부정한 입술이 많은 일본, 계란장, 중국, 짜장면, 왕서방, 아무튼, 그리고 폭우가, 우리는 비켜가고 있죠? 아주 지금 기상으로 강측하는 분들이 희한하다고 그래요. 역사상, 이게 일본어로 막, 중국으로. 그리고 세계에서 지정학자들이 보면, 어떻게 대한민국은 조그마한데, 큰 나라에 거기 있는 거예요. 조그마하게. 그러면 큰 나라들이 뭐 하겠어요, 평소. 무명한 자 같으나. 얼마나 우리 민족을 무시했어,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동안 얼마나 고난이 넘쳤겠어요. 위에는 오랑캐, 서쪽은 거시기, 이쪽은 또 거시기. 거시기들한테 얼마나 당하고, 끝까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민족으로서, 고난이 넘쳤으니까 뭐가 넘치겠어요? 또 꼭 망할 사람들은 꼭 무슨 입술이 흘리서? 어떻게 여기고, 속되게 여기고, 부정한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망할 징조거든요. 즉, 망한 다음에 있는 걸 다 뺏기는 거예요. 그 보화가 어디로 와야 돼요? 무슨 입술? 의로운 입술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누구의 종이니라.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요새
우리 주위에 있는 땅이나 만민들 보면 요새 그걸 많이 보라 하셔서 보면 늘 우리나라를 그렇게 깎아내리고 욕하고 중국도 그렇고 김치는 누구 거? 우리 거. 독도는? 한복은? 다 지네들 거라고 막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 옛날 할머니가 할 때 뭔 도적놈이라고 하거든. 도둑놈 같더라. 그래서 저희 요새 보니까 너무나 어둠과 깜깜함이 무슨 입술로? 부정한 입술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지나가기는 지나가지만 그들이 감춰있던 보배는 누구 거다?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 백신도 뭐 큰 나라가 했는데 지금 올려가지고 돈을 더 벌려고 응? 아주 그냥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뭘 사랑해요? 재물을 더 사랑하고 본받을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어둠과 깜깜함이 만연한 때 하나님께서 좀 있으면 백신 우리나라가 빵빵 나온다고 합니다. 치료제도 나왔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일어나야 하는가? 1번 빈손으로 2번 빚을 들고 해. 왜? 어둠과 깜깜함이 모든 민족과 땅에 덮어버렸대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재난으로 해가지고 비도 그냥 살살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내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난을 주신가? 결국은 뭐죠?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10장 말씀대로 괴롭게 해서 뭘 깨달아요? 먼저 빛을 깨달아야 되고 누굴 만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또 주님을 만나도 로마서 6장 16, 17 보면 처음에는 죄의 종에서 무슨 종으로? 의의 종으로 만나도록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의의 종이지만 지금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경영을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또 믿는 자가. 근데 경영을 모르면 뭐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무슨 나이? 고린도서 3장 1-3절에 못 먹는, 젖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많잖아요. 젖 먹는 어린아이 신앙은 히브리서 5장 3절에 무슨 말씀의 경험이 없어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 경험이 없다는 것은 뭘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로 무슨 병기를 안 써먹어요? 전혀 의의 병기를 안 써먹고. 의의 병기가 없다는 것은, 의의 말씀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 무슨 십자가가 없는 거죠? 누가 없냐?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없으니까 짐이 누구 만나거나 어디 가면 거기에 이사야 60장 64절 오늘 말씀대로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24절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거죠. 못 박힐 때 그 다음에 누가 못 박혀야 돼 또? 내가 못 박혀야지. 내가 못 박히는 방법은 땅에서 진리를 높이면 진리가 있을 때 뭔 여기는 마음? 긍휼이 높이면 의가 내려오고 의가 내려온 만큼 무슨 게? 화평케 되면 화평케 할 때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누가 수정 들어요? 손사까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준비할 때는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되는 생각과 경영의 빛이죠. 구체적으로. 그동안 12개를 이렇게 딱 허락하셨는데 15개로 이렇게. 근데 12개를 그동안 주신 거 했는데 어떤 도식이 하나가 탁 강하게 비치더라. 이게 바로 12번째 도식이에요. 이건 누구하고 다투실 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하고 다투실 때 하신 거잖아요. 이걸 제가 12개에 포함을 안 했는데 이게 빛이 확 나가지고 이걸 넣고 해가지고 총 15개가 된 거죠. 마지막은
팔복으로. 팔복은 우리 허락하신 거지 않습니까? 물 위하는 단계까지. 물을 위하는 것 같이. 그래서, 지금 팔복 같은 경우 보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몇 번째에서 다 막혔어요. 네 번째. 의의 주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 의의 배부름부터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인데, 이게 자랑이 돼야, 여기서부터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지혜로 낙을 삼으면 잠언 10장 23들이 어떤 자? 명철한 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명철한 자가 되면 항상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는 것이 생활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마음에. 마음은 어디에 있는 마음이에요? 하늘에 있는, 보물이 있는 곳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위 나라나 뭐 보면 막 재난이 막 뻥뻥. 그저께 또 일본의 해저에서 또 화산이 터져가지고 지상에 터진 것보다 더 그냥 먼지 구름이 더 올라갔대. 17km나 올라갔다네. 지금 막 때 아닌 그 사막에서 막 눈이 오고 또 내려가고 어디까지 우리가 빛을 발해서 지금 우리 삶 속에 많은 땅에 또 거기 사는 사람들 통해서 엄청난 어둠과 깜깜함이 2021년에 와서 더 크지 않습니까? 재난이?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옛날 연병이라고 하잖아요. 돌림병 싹 퍼졌잖아 지금. 감염률도 높고 그리고 요새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 민족에게 세계에서 그 신명기 28장에 세계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어디에 있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그 백신을 해갖고 막 돈 벌려고 막 돈을 올리고 원가는 천 원대인데 가격은 수만 원으로 옮기고 하면 이건 긍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이 없는 나라들은 백신도 못 구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일본 같은 데도 보니까 뭐 병원이 다 차니까 집에다가 가둬놓어서 치료도 못 받고 죽는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신 만드는 나라도 사육에 잡혀가지고 돈을 올리고 근데 지금 돈 없는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통해서 좀 있으면 3장 다 끝나고 해서 판다고 하니까 또 정부도 만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섬기려고 이렇게 예비를 하셨구나. 무슨 참으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오래 참으면 왕노라도. 근데 사실 뭔가 드러나서 나가는 일이 있어야겠죠. 백신이 있는데 그걸 돈으로 올려가지고 사육을 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이 나가야 돼요. 그런 것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나타나서 자기를 낮춰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저 개발도상국도 섬긴다고 그렇게 다 하고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착한 짓 하는 거죠. 그래서 기금 가지고 무료로 줄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예비하셨고 또 이미 성공했고 치료제도 나왔어요. 이제 시판만 하면 된다는데 그 진행이 빨리 돼요. 엊그저께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갈도 해소하면서 원래 말씀의 기갈이 해소되면서 그런 것이 오는 거거든. 더불어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셨으니 말씀이 그래서 이제 뭐 보석이 있으면 뭡니까? 그걸 꿰야지 않습니까? 꿰는 게 경영인데 그래서 이제 경영을 가지고 그 어둠과 깜깜함이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려는 이게 지금 예언이 아니고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2005에 들어서 지금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빛을 이게 증거하면 모든 열방과 열왕들이 열방과 열왕이라는 것은 다 그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근데 지금 아무리 용맹이 있고 지혜가 일성적인 지혜를 푸는데 이 C19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이 연병 앞에서는
꼼짝 못 하잖아.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누굴 통해서? 빛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근데 제가 제약예술을 만들고 뭐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해? 복 빌어줘야겠죠. 근데 복도 지식은 뭘 다 하고 잠언 24장 5절을 하나님의 힘이 강력한 지식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혜는 강하고 무슨 목전에서? 원수 목전에서. 지혜는 안 되면 되게 하고 되면 더 잘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백신이 나왔는데 그걸 생산을 조종해갖고 돈 벌려고 하는 나라들이 막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지만 이제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다른 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진짜 없는 민족들을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걸 이제 허락하셨고 조만간에 나온다 하고 아니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0월 달에는 치료하는 강선이 나왔고 임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다 그동안 나온 백신보다도 성능이 뛰어나고 부작용이 지금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식은 힘을 다하고 지혜는 강하고 명철은 승리함이 많으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마음이 하늘에 있고 기를 확장. 이른 빛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면 다 민족들이 다 즉 용맹을 자랑하는 열방열화 군사력. 아니 미국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시리고 앞에서는 다 이번에 그 영국 무슨 항공모함 왔는데 거기서 또 시리고가 항공모함을 퍼졌다고 하잖아요. 무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 다음에 지혜. 아무리 좋은 문화가 있고 그리고 화려한 문화가 있어도 관광객 뭐 좋은 생각을 해도 시리고 앞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꼼짝 못하고 또 돈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연방 앞에서는 지금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지식으로 하나님의 힘을 보이고 지혜로 감당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들어쓰시고 지혜는 전도서 10장 필에 뭐하기 유익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그 성공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목숨을 뭘로 섬기는 민족으로 대속물로 그리고 또 명철로 복음 전하라 그렇게 하신 거죠. 10편 18편 4절에 풍성을 들은 즉시로 아주 그동안 용맹을 자랑하는 민족도 있고 최고로 지혜를 자랑하는 민족도 있겠고 부함을 자랑하는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굴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는 민족 일어난 빛을 바라. 그 교회 중에서도 어느 교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구 그 씨름하는 현장이에요? 마귀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 떼었을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걸 강조하신 이유는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는 거예요? 생각에 두고 이미 배우셔서 생각에 두고 기록하는 게 바로 세월 뭐다? 언약이다. 그래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올라로 강론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로 부를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모든 불의가 다 긍휼은 심판으로 살아. 이전만 다 지나가고 이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누가 인도를 하셔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호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묘로 모사로 전능과 용종과 평강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보증을 받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믿음 사랑 소망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즐깁시다. 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빛, 즉 되는 생각과 이루는 경영을 주신 것을 살펴보고 즐깁시다. 이제 자, 경외하는 독 열매로 말하면 입술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형통때 지혜로 섬기는 무엇을 기쁘게 하는 마음의 기쁨을 돕는 것이 팔복으로 말하면 가장 못 여기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죠?
죄 씻는 거 요한복음 20장 24절인데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그 입으로 지혜가 마음을 기쁘는데 그 입술의 열매 중에 죄 씻는 말을 많이 하자. 사하신다니까. 그리고 너의 혐오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잖아요. 둘 다 마음이 용서하는 사람도 용서한 만큼 자기도 용서받는 거고 용서받는 사람도 죄가 물러가니까. 그래서 적용하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의를 쫓는 사람들을 의를 쫓음을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다 마음이 기쁘죠. 그 공부 때는 이미 이긴 싸움이죠. 의병기. 그래서 이 두 개가 온전한 입술의 열매를 하면 히브리서 1장 19절에 기름을 부으셔서 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성령의 보증을 받아 그 다음부터는 성령 보증 받을 때마다 누가 수정 들어요? 선사가 수정 들어서 마음의 로마서 7장 8장에 늘 무슨 법이? 항상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걸 또 구경도 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무슨 병기로? 의의 병기로 주님을 높여서 어떤 주님을 높여서? 죽으셨다가 사신 주님을 높이고 우편에 계신 주님을 높이고 우리 아에 간과진 주님을 높이고 부르시는 주님을 높일 때마다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물리쳐서 마음의 법 해방시키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은혜 넘치 모든 일 모든 것 항상 능력 pom을 쌓는 착한 일 넘친 할렐루야. 두 번째 올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올자가? 즐거운 자, 지혜로. 어떻습니까? 삶이 즐겁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구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죄의 법이 또 오늘은 어떻게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서 무슨 말을 하도록, 무슨 입술로 하도록, 그 부정한 말을 하도록 미혹하잖아요. 부정한 말 해버리면 잡혀가는 거지 뭐. 그래서 그때 부정한 말 대신 의로운 입술인 무슨 병기? 의의 병기를 외치시오. 그럼 이제 성령의 법이 역사해서 내가 진리로 자유를 얻는데 지식은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의 자유요. 그 다음에 이긴 싸움이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날마다 죄의 법을 하면 뭐 어떻게 사로잡고 해서 부정한 말을 기어코 하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의의 병기로 외쳐서 이제 죄의 법이 물러가고 마음의 법이 해방될 때 그때 성령에서 어떻게 인도하나 그런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명철로 하면 내가 섬겨서 크는 권세 종로로서 으뜸 권세 받아가지고 뭘 쌓기? 봄을 쌓는구나. 최근에는 어떤 한 분이 있으면 그 한 분을 영원 소생하면 어떤 몸을? 생명나의 가실 지혜로 또 섬기면 생매멸관 기쁨으로 섬기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눈 밝음으로 섬기면 양공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물 세트가 몇 종류? 7개가 나온 거야. 한 사람 해가지고. 아니 보약을 다릴 때도 약효가 있다면 몇 번 달아? 몇 번 다려요? 7번 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 약기운 다 뽑아내기 위해서 하물며 한약재를 약기운 뽑기 위해서 또 다리고 또 다리고 또 다린다는데 우리는 한 사람 만나면 몇 번? 7번 7기업을 얻는 거야 한 사람당. 근데 왼수의 목전 한 사람당 7기업인데 왼수의 목전이 너무나 흔치않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떼복을 누립시다. 한 사람당 몇 번? 7번 해서 7기회를 모으는 거거든요. 그렇게 헤아리면 너의 헤아림으로 토로파탁파 그래서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해가지고 그걸 생각하도록 이번에 수련회 수저하고 저분하고 최고로 좋은 걸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어떤 생명? 팔복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근본이 로마서 6장 16절에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 무슨 심령이 천국에 있겠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딱 건너와서
가장 먼저 허락한 것이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 이것이요. 예수님 만나면 이미 시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땅의 기업의 백성이 아니고 어떤 기업의 백성? 하늘의 기업의 백성이니까 이건 팔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죄종에서 누구 아들? 하나님 아들이 되고 라우드에 이기는 자는 어디에 앉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는 겁니다. 대단한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볼 때는 여러분과 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나게 귀한 분이에요. 한번 말씀 듣고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그렇습니다. 귀합니다. 그리고 큰 상을 다 예비하시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나? 섬기러 오셨대. 뭘로? 죄 씻는 제물로 뭘 갖고? 목숨을 대속물로 섬겨요. 목숨은 땅의 기업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허락하신 땅의 기업은 하늘의 기업으로 바꾸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바뀌는 거예요? 섬겨야 바뀌는데 어떻게 섬겨야 바뀌는 거예요? 죄 씻는 제물로 섬겨야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팔복에 의에 배부른 후에 긍휼히 여기는 자, 뭐 사는 자? 죄를 사하는 자, 너희의 허물을 뭐 하는 자? 허물을 용서하는 자. 그래야 나도 용서 받으니까 마음이 청결, 모성지가 빨리 돼요. 법성지가.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 하시는데 왜 심이 빨리 안 지나 그런 거니까 용서를 잘 안 해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나도 용서받을 게 많아요. 왜냐면 로마서 14장 사람들이 뭘 쫓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이 두 개잖아요. 개심, 상주심. 상주심을 안 쫓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보물찾는 한마디로 상주시면 그 상이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잖아.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고 하는 게 뭘 쫓는 자죠? 지식지의 명철? 명철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어떻게 섬기면 한 사람당 몇 세트? 7개. 그리고 생각한 적이 생각 안 하고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거기다 누구 판단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면 그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내가 보물 썼는다고 생각하고 적용하면 판단 대신에, 비난 대신에, 업신여기고 다투는 거 되면 뭐 해야 돼요? 팔복으로.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법성지, 청결케, 그 다음에 무슨 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의를 유하는 쪽으로 또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섬기는 모습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남도 하니까 나도 같이 하는 건지, 그걸 분별해서 항상 일단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라. 생각이 되고 마음에 기록하는 그런 모습으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인자하심, 즉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기름을 다 내쫓는데 내가 지금 이 아버지의 인자하심의 그 경영은 내가 혈육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악의 영과 싸움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때 진짜 혈육하고 싸움하지 않고 원수하고 싸움을 한다면 제대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도 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거죠. 그리고 가끔 보면 아니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는데 땅의 기업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비와 뭘 주신대? 해를 주신다고요. 왜? 그들은 지혜자를 섬기기 위한 창고예요. 창고. 잠시 맡았을 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무슨케 하는 자에게 오게끔 됐어요. 화평께. 그래서 이미 그 로마서 8장 19절에 배웠잖아요. 만물. 주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바란대. 하나님 아들들. 무슨케 하는 사람. 화평께. 이 팔복에 의해 배부름부터 긍휼히 여기고 청결케 하고 화평한 사람이 지나가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걸로 인도해서 오도록. 그래서 더불어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과제가 이 15개제의 생각과 경영의 빛을 막 바라시면, 그리고 매일 자기를 점검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오늘 십자가 하루니까, 지난번에 뭐 쏘은 거 생각할 필요 없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할 때 그건 주님의 소관이고, 나는 오늘 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 4절에 한날 괴로움은 끝나고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묵식이 없으면 잠언 29장 18절에 방문하는데, 이번에 15개, 지금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 했던 것을 정리를 했을 뿐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 일마다 15개를 쓰시오. 아니, 몰라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십자가 하루니까 다른 걸 내가 준비하고 투자할 게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15개를 매일 쓰고, 기록한 걸 쓰고, 생각하고 기록한다면, 여기 오신 분들, 대박 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쏘으면 얼른 다시 회개하면 돌이키면 됩니다. 저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부터 이미 아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내 입의 말로 의롭담 아니면 정죄잖아요. 근데 12개를 덜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하면 당연히 이번에 의의 병기도 그에 들어갔어요. 의의 병기는 15개 중에 13번.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하는 거잖아. 무기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 사랑을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기죠. 5번째 같은 경우는 나도 순간 온전하고 싶죠? 뭐가 없으면 말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뭐 대화로 풀어라는데 뭘 알아야 대화를 하지? 말을 하는 것은 그 사수가, 사냥꾼이 활을 쏘는 기분이거든요, 사실은. 명중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만나면 침체크를 해야 되고, 또 저 사람 마음을 도와야 되고, 영혼 소송, 경영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을 할 때 굉장히 묵시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구나. 그냥 보는 대로 말을 하면, 지금 어디에 한 거예요? 보는 대로 한 것은 짐 올 때마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걸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어린아이잖아요. 장성한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잘하면 더 잘하도록 30배, 100배로 이렇게 풍성해야 되고, 그래서 증거의 말씀은 잘 아신 것처럼 어떤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어디 계신 우편에 계시고, 뭐 하시고 간구하시고, 뭐 하시고 뿌리시는 그 증거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하면 실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전한다고 하셨으니 그 다음부터 공평한 사람 만나면, 왜 공평한 사람이 오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았으니 못 받아서 찾는 자가 오는 거고, 많이 맡았으니 못 맡아서 달라는, 즉 진리를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의를 모르는 사람을 계속 보내시는데, 뭐하라고 보내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대성물로 섬겨서, 그 로마서 15장 16절에 성령 안에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받으심직한 제물은 그 사람도 나도 마찬가지지만 목숨을 뭘로 섬기는 사람 수준까지 대성물. 근데 팔복으로 보면 뭘 위하는 사람 수준까지? 의를 위하는 사람까지 내가 섬겨야 되는데요. 나도 그래야 되고, 그래야 이제 내가 알 때도 시편 348절에 맛보고 하는 거고, 가르칠 때도 편지 한 기록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귀? 학자의 귀가 열려서, 뭐 때리고 치는 자 뱉는 자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 할 사람 지나가고,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매일 죽음이 열하면 잊은 것은 계속 지나가고, 뭐가 채워져요? 새 것이. 그리고 부활의 연합되는 잔치상에다가 기름 부음에다가
내 잔이 넘치죠. 그리고 이기는 기업이니까 모든 은혜가 넘치고 항상 모든 착한 일 혼자가 되는 거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 말은 그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옳다 아니라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옳다 아니라. 힌트.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기록된 대로. 기록된 것이 기준이, 왜냐면 이사야 48장 3절에 잡내를 아직 이루지 않은 거. 다 앞으로 돼. 나 경험 안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미리 고하시고, 보이시고, 행하시고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고하시고 보이시니까 기록하셨잖아요. 기록이 없으면 아니라면 되고, 했다면 맞다고 하고. 율법과 우리 기록을 보면 그 로마 7장 6절에 보면 우물의 무은 기록도 있고 용의 새로운 기록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행할 때는 어떤 걸 쫓아야 돼요? 용의 새로운 걸로 해야죠. 기록됐다고, 물론 기록은 됐죠. 근데 또 기록됐잖아. 우물에 무은 걸로 하지 말라고 기록됐잖아. 또 계속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물에 무은 것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 쫓지 말라고 기록한 것은 지혜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니라? 예수님. 그래서 가끔 보면 기록이 된 것은 된 거지만 이건 우물에 묵은 기록이고, 그리고 그건 고린도 3장 6절에 우물은 죽이는 거고 영은 잘리는 거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림자로 하지 말고 참 형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같은 경우는 한 5번째 정도 정리가 되면 무슨 도밖에 없구나. 그럼 매일 무슨 입술만 조심하면 돼요? 부정한 입술만 조심하면 되죠. 이제는 진리를 내가 높이면 내 주위에 긍휼은 그냥 따라오게끔 돼 있고, 긍휼은 야고보서 2장 사람들의 심판이고 자랑하면 막 사탄은 물러가고, 알고 보니까 지금 대환란을 예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다 환란 터졌죠. 모든 민족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모든 것은 지식지의 명칭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지금 15개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즐기면 되는 거예요. 13가 15개라면 뭐 하나 경륜도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쪽에서 또 보고 저쪽에서 봐서 좀이라도 약한 게 있으면 빨리 채워야 돼요. 근데 가장 먼저 채워서 고백하는 게 무슨 열매다? 예수 열매다. 그 십자가 들어오면 이게 지나가 이게 오는구나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렇다 받는 순간 되면 그 다음부터는 꿀과 꿀씨보다 더 달고 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 마음에는 뭐 무조건 옥토밭이니 또 몸에는 이 양양이죠. 그의 길은 잠언 3장 16절에 즐겁고 지름길은 다 평강이고. 9번째 같은 경우에는 8번째가 8월에 편지 향기로서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 생명의 과정. 실상은 계자씨. 그래서 각 7교회의 그 보물에 대한 실상도 계속 묵상하시고, 내가 생명의 과실을 얻는 일에 참여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자씨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 참 잘이라. 그리고 내가 생명의 면류관 했으니 이제는 집주인은, 원래 집주인은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2개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 왜냐면 어느 때 결판 나니까 추수 때.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뭔가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투는 사람 보면 그게 종이거든요. 지혜가 없는 거거든. 추수 때 결판 날 거 아니야. 또 가라져도 커야 떼지. 화력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작불의 화력이 높아요? 가라지 집이 화력이 높아요? 집이 화력이 온도가 굉장히 400도까지 올라간다 합니다. 진짜 집이. 그러니까 요새는 그 집으로 뭐 고기도 구워 먹는다는데 화력이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뭐 가라지나 집이나 말리면 똑같잖아.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 말씀은 그 비밀은 가라지도 커야 나중에 불태울 때 화력도 센 거고 또 곡식도. 그래서 무슨 일을 볼 때 옛사람 새사람은 반드시 추수 때 결정이 나는 거니까 무슨 참으면 옳지 않으면 왕노릇 하는 건 압니까? 그러니까 뭐 봤다고 막 짐이 왔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즐거운 거예요. 나중에 추수 때는 결판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의 기업으로 실상은 어떻게 연결되나. 그리고 누구 기쁘게 했다는 것은 뭐 성취하도록 도와준 거죠? 법선.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누리는 보안은 다 내 거예요. 재밌잖아요. 근데 이런 경영을 보면 횡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긍휼이 없는데 긍휼로 이렇게 진리로 섬기고 의로 화평케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장사? 친주장사. 내가 뭘 해도 최고로 좋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트 가가지고 수저 아까 옆으로 이렇게 이런 수저 그 다음에 은도금한 수저 이런 거 보면 야 이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하는 거고 또 이것은 7번 단련을 은 같다니까 공구가 빨리 그런 의미에서 지금 수련은 수저를 다 바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할 때 물어볼 거야. 이런 수저 어디서 샀어요? 그 사람은 사람 생각을 하죠. 사람 일을 생각하고 물어볼 거는데 나는 무슨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해줘야 돼. 아니 보통 수저가 이런데 왜 이거 사냐 하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똑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글을 묵상. 또 색깔이 은인이 7번 단련한 거다. 잘 쪄서 먹으세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은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저분을 놓았도다. 근데 우리는 뭔 일은 생각하고 태초에 뭐가 계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씀으로 이게 지식이잖아. 지식은 뭘 더하고 힘을 다하고 그 진주장사니까 최고로 좋은 거 주지 않아요. 그래서 2011년에 그 보기에도 최고로 좋은 수주와 저분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늘 깨있는 모습이죠. 십자가를 자랑하니까. 그러면 무슨 실상? 금을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물이니까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있어서 그래요. 생각하고 응답한 생각이 응답이라는 것은 성경의 기도가 신하는 것도 있지만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명철 단계는 거기다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만 있으면 다 보물 쌓는 생각이잖아요. 또 그러면 보물 쌓는 생각을 가진 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인데 피션몰들이 볼 때 하나님의 뭐에 참여하고 싶어서 영광의 자유에 참여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풍성하는 거죠. 땅의 기업이 마감 10장 37에 몇 배로? 100배로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 항상 올라가서 내가 의도, 제사장, 긍휼, 선지자, 청결, 헤아린 대로 해서 맞춤 안개받는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례 열매 몇 개 다 공급하는 거예요? 9개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다 의로움이니까. 그럼 무슨 축복이에요? 누룩은 던지기만 하면 던지는 순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퍼질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도 그냥 호흡기로 다 퍼진다는데 하나님의 누룩의 축복이 강해요? 변종이 더 강해요? 하나님 역사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대로 9번째는 내가 진짜 누구를 볼 때 어디를 보고 있는가, 뭘 통해, 지식을 본다면 지금 그 사람 상태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악하고 우둔한 거? 그럼 바로 뭐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다투는 거지 뭐. 근데 원래 지식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니까 나의 부족한 것을 살피는 거지 누굴 보는 게 아니고 누굴 보는 건 지혜부터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대방의 마음에 두고 생각을 했다면 나는 지금 어린아이 신앙이야. 이건 복 근처도 안 가는 거야. 그냥 발끝마다 무슨 입술? 부정한 입술이지. 그러면 끝난 거야 그냥. 보물도 없고 이용만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평생 종으로 믿어야 해요? 아들로 믿어야 돼?
아들로 열심히 해도 그게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부터 해가지고 야, 수상한 묘에 무둔하고 저게 드러나나 보니까 병든 거예요. 무슨 심령? 혼미한 심령. 눈이 있어도 필요 없고 귀가 있어도.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면 내가 귀 역할, 눈 역할을 해주자. 그런 게 더 좋은 거야. 아주 눈을 뜨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사실 그 사람이 못 보고 못 들으면 그 사람 대신 눈 역할, 귀 역할하면 나도 항상 그 사람 도와야 되잖아. 근데 이번 기회에 뭘 뜨도록 만들어요? 눈을 고쳐주면 되잖아. 귀를 고쳐주고. 그게 뭐예요, 그게? 명철이죠. 그러니까 사탄을 내쫓는 게 좋아요? 아주 못 오도록 만드는 게 좋아요? 못 오도록 해야지. 그럼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죠. 성경에 그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에 대한 즉 죄를 갖고 제가 장성한데 죄를 항상 용서해 주는 것은 우리는 해야죠. 긍휼이 이기니까. 근데 아니 그냥 죄를 용서하면 매일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될 것을 어디에다 못 박도록 가르쳐주면 돼. 욕심을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러니까 뭘 교육을 시키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 11절에 의로 교육하는 게 바로 욕심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교훈은 뭘 가르치는 거죠? 지식, 책망과 바르게 함은 지혜, 은은 명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열심히 교훈으로 지식을 가르치고 지혜로 가르쳐서 본인도 회개하고 누구 죄도 용서하는 거에 지혜잖아요. 용서해 주는 게. 근데 항상 제자리잖아. 나중에 또 강아지가 싫다 뒹굴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뭘 가르쳐주면 의를 가르쳐주는 것이 죄를 지키기 전에 역사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의를 가르치는 게 바로 뭘 가르치는 거야? 명철을 가르치는 거고, 누구 죄를 용서한 만큼 나도 용서받는다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는 거야? 그 지혜를 가르치는 거고, 너 하나님한테 회개하라 한 것을 뭘 가르치는 거고? 지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항상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아예 스스로 그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무슨 교육을 시켜야 돼? 의를 가르치는 거죠. 이제는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다 해도요. 그럼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내가 옆 사람을 섬길 일이 많은데 지혜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쳐봤자 또 대세김질을 하는 건데 마지막에 뭘 가르치자? 의를 가르치자. 그러면 보물산이라고 바빠갖고 죄가 얼씬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정과 욕심이. 그래서 죄를 사하고 나도 사함받는 걸 가르치는 거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매일 해야잖아 그거. 그 사람을 독립을 시키려면 뭘 가르치라? 의를 가르쳐라. 또 의도 배부름해서 유효하는 걸 가르치면 그런 보물산이라고 너무 하루하루가 잔치 아닙니까?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 배우자? 명세, 또 의도 유하자. 그러면 뭐 옛사람, 새사람 무조건 이긴 싸움을 즐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날에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괴로울 때 기뻐. 그냥 짐이 오면 대박 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게 의의 교육이에요. 그 의의 교육은 기본이 뭡니까?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는 거예요? 무조건 생각하고. 무슨 병기? 의의 병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무슨 교육이? 의의 교육에 배부름을 뛰어넘어. 의의가. 그럼 즐기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진짜 세월도 지나가니까 대박 좀 누립시다. 모두 은혜! 항상 모든 일! 보면서는 착한 일! 구호로 해치지 말고 실제로. 그러면 무슨 교육? 의의 교육. 무슨 도만 자랑하나? 십자가만. 그리고 이 세월 언약은 이것도 좀 정리가 필요하죠. 부르심 같은 경우는 뭐가 먼저예요? 마음, 그 다음에 생각이죠. 왜냐면 로마서 6장 16, 17 우리가 죄의 정의있지만 예수님의 교훈의 본을 뭘로 순종하여?
마음. 그건 처음이고. 그러나 열매를 맺는 걸로 말씀하신다면 사실 새 언약은 뭘 맺는 것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열매를 하면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디에 둬야 돼요? 생각을, 지각을 사용해야 하니까.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에 뭘 주노니? 열쇠가 생각이잖아요. 약속된. 그래서 열매, 원래 하나님은 무슨 열매를 사랑하세요? 처음에 입수 열매, 그 다음에는 의 열매를 또 무슨 열매라고 하죠? 성령 열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열매를 보고 인정하시니까 그래서 생각에 두고 기록하라. 그래야 나는 뭐 하나님 속이는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아 이제는 무슨 배부름? 의의 배부름과 모든 부리는 다 물러가고 그 다음부터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니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누구의 보증을 다 받는다?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누가 수중된다? 선사들이 수중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새로운 것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제대로 성령의 보증받고 가장 첫 번째 의로운 입술로 실수를 안 하면 어떻게 인도하나 늘 설레이고 감사하죠. 다 중요하죠. 내가 어떤 주님을 내가 함께 하는가.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주님과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모든 건 고난은 뭐다? 영광이다. 어떤 주님? 지금 만왕의 왕 만주로서 지금 지켜보시는 거예요. 원수로 박동상대가 지켜보시니까 이긴 싸움이거든요. 그럼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야. 이긴 싸움이니까 와, 또 세일이 나타나는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간구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따라서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걸 이루게 사실 간구는 찬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성소와 참장 모세를 통해서는 그림자로 비유를 하셨지만 이건 진짜 성소 참장막인데 성소와 지성소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찢어진 거죠.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이기는 기업을 딱 누리고 이제 어떤 상, 큰 상, 어떤 자, 큰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어디 옆자리에 앉도록 주님 옆자리에 앉도록 지금 다 예비하셨고 그런 분을 지금 우리가 주라고 외친 겁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와 영광이다 기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이 지나가면 뭐가 오는구나 새 영광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같이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길, 무슨 길? 지름길,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백성이니까 뭘 확장하고 7교회, 에베소교회, 소마노교회, 버가모교회, 도와드리교회, 그걸 확장하니까 항상 잔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 같은 경우는 긍휼 기는 자, 긍휼, 죄를 사하는 자, 허물을 용서하는 자, 용서, 마음이 정결한 자, 정결, 진지고 법성취하는 자, 성취, 화평케 하는 자, 화평, 하리.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수종 들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러한 네 분의 예수님의 이름을 맛보고 그 다음 날마다 의의 말씀 적용해서 내가 진짜 설레지 않습니까? 누구 사하면 나도 사함 받으니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누구 용서한 만큼 나도 용서받으면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고 하시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고 하셨으면 그동안 그대로 둔 게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그대로 둔 것이 없어지면 어때요 이제는? 원래 죄의 성격이 이사야 59장이지 하나님 사이가 내하고 멀어지게 얼굴 가는데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보는 눈과 듣는 귀. 그리고 세상에는 마음이라고 성경에는 뭐 심장, 폐부인데 뇌라고 세상스럽네. 뇌에 다 생각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또 연결이 됐죠. 그래서 어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어떤 삶이 이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에서 그리고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직분이 제사장인데 제사장 직분만 제대로 하면 진짜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보는 눈 듣는 귀가 확 열려서 그 순간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고린도서 2장 깊은 걸 다 알려. 그리고 내 몸 움직일 때마다 누가 숨드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뭘 찾아오는 걸 보면 예전에도 천사가 날 인도한 거 보면 뭐가 없다 하면 빨리 이제 성령의 가르침대로 헤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속에 무슨 법이? 죄법이 누가 역사해서? 마귀가 계속 부정한 생각 나도록 하잖아요. 불의한 생각 나도록 해가지고 그때마다 내가 육의 양식인데 영일성인데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사실 떡은 육신의 생명을 목숨을 유지하는 거고 내가 열매는 성리의 열매는 영의 사람이 맺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니까 지식은 영원 즐거움, 지혜는 영원 사랑, 명철은 보존. 그리고 우리는 열매가 이성씨가 아니고 법성씨니까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죄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해면시키면서 보물은 이제 땅에서 뭘로 변해요? 하늘로 이렇게 변하면 그때부터 사탄은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게끔 돼 있고 누가 수용들고 특히 천사가 수용될 때 이런 거 제가 내 몸이 막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천사가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13번째. 잘 아시죠? 통과. 14번째. 이미 의의 병기로 했으니 끊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이제 누리는 겁니까? 팔복 이미 허락하신 거.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의의 주에 목마를 때는 어린아이였던 모습이었는데 의의 배부름부터는 이제 긍휼이 달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긍휼히 이기고 살수록 나도 짐도 쉬워지고 성령의 음성.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니까 성령의 음성도 다 듣고 또 천군 천사가 나를 시험드는 것도 아주 예민하게 다 듣는 거고. 그래서 결론 15가지 빚을 주셨습니다. 이건 이미 성경에 다 써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아림이 빚이구나. 어디까지 내가 헤아리는가. 그러면 예수님 마감 4년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 받습니다. 더 받으려면 더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34주년 전까지는 15간이 아니었는데 부분적이고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몇 살 먹었어요? 24살이에요. 애를 그냥 쌍둥이 나면 줄줄줄 가가지고 어떤 영의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하나님께서 15가지로 이렇게 등을 주셨다면 15가지 안에는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나를 보니까 남들도 내가 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나를 보는 진리가 있어서 내가 진리를 들으면 그 진리가 누굴 보면 어떻게 여기게끔 돼 있습니까? 열리고 그리고 그때마다 전신갑조정에 엄청난 의의 병기 맺히면 사탄이가 그냥 한 길 왔다가 이거 물러가고 천사가 슝들고 하면서 이제는 올해부터 이제 12월부터 좀 있으면 끝납니다. 끝나면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조심. 부정한 말을 절대 하지 마시오. 15가지를 매일 묵상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모두 은혜 넘치고 항상 풍성하시고 봉사는 착한 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34주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완제품이 될 수 있도록 또 비밀을 정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되는 생각 이루어지는 경영을 통해서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거 항상 풍성케 하시고 보모시 않는 마지막 때의 사명 감당하는 때를 쫓아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들로 세우심을 찬양합니다. 이를 통해서 관계된 것 완전케 하시고 하늘에 큰 상을 누리고 큰 자가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